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평소에 자주 못 뵀던 분들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영적 교제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리가 너무 협소해서 힘드시죠? 근데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신데 저는 좋은데 보기가 좋아요. 일단 꽉 차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곧 과천의 새 건물에 입당을 이제 해야 하는데 곧 합니다. 좀 있으면 땅 팔 거예요. 해야 하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서도 성탄절에 자리가 없어서 보조의자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조의자 안 놓고 앉을 수 있는 좌석이 350석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의자 조금 놓으면 조금 더 앉을 수 있겠지요. 그만큼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참 기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힘드시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 기쁨을, 오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합니다.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알고 좋아할까요?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어젯밤에 잠 못 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번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좋아하냐고.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이곳, 요 주변에 와가지고 분명히 불야성같이 불을 밝히고 있었을 터인데 저는 못 와봤습니다만은 12시, 1시쯤 되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왜 이러냐고, 무슨 날이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어젯밤에 막 즐기던 사람들. 예?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뭔데요? 뭐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꼭 면접하러 와서 앉아 있는 분들처럼 긴장하시는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 생일인데 당신이 왜 좋아해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밤새 술을 마시지? 예수님 오셨는데 왜 밤새 그렇게 놀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모르긴 해도 아마 몇 사람 중에는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권하면서 야, 한 잔 마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마셔, 뭐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크리스마스인데 왜 마시지? 자기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지,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오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선물 주는 누구누구도 아닙니다. 뭐 성탄이니까 기뻐서 선물도 주고 받고 하죠. 서로 주고받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못 주고 못 받았다고 해서, 못 준 건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요. 마음 상해하지 말자고요. 왜? 예수님 생신이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성탄절 설교하기가,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시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지만 설교자가 참 설교하기 어려운 게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럴 때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주제잖아요.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 성탄절 설교를 10번째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탄 설교를. 근데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뭐 마리아야 요셉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동방박사 어쩌고 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를 딱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뭐죠? 도둑이 오는 것, 내가 온 것. 여기 내가 온 것,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도둑이 온 것과 예수님이 온 것을 딱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왜 도둑을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도둑이 온 것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왜 왔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 귀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두 가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도둑이 온 이유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죠? 성경을 보면 직접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느 때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유다 속에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조금 뒤에 가서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자, 지금 제가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접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먼저 우리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신학교보다도 더 훌륭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다가 제자 훈련을 하고 가르친 신학 교육을 시킨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배웠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하시는 일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수발 들었고 심지어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이동하고 다닐 때에 필요한 재정을 계산할 만큼 회계 업무를 맡아서 할 만큼 신임을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탄 입장에서 볼 때
유다에게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훨씬 쉽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난 괜찮아, 그런 생각들 저버리십시오. 난 목사니까 괜찮아. 너 아니에요. 난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그렇게 유다에게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음해하고 비방하고 이용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이 아니라 잡으려는 사람들과 비밀리에 짜고 팔아 넘기는 일까지 구체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들어간 사람의 눈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들어갔어. 그렇다고 제가 아주 신비로운 그것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탄이 들어간 사람의 눈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요즘 조금 잠잠하긴 합니다만은 IS라고 하는 무리들, 그죠? 이슬람 과격 분자, 그 뉴스 우리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슬람에 과격한 사람들, 무슬림들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네. 특별히 그 사람들이요, 무리가 되어 모일 때는 눈빛이 달라져요. 혈기가 아주 눈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레이저 광선 쏘는 것처럼요, 눈에서 혈기가 나와요.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거 하니까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테러 한번 보세요. 참 다행히 금년 성탄에는 아직까지는, 과거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대형 테러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터에 가서 낚시 바늘에 지렁이 끼워가지고 고기 낚죠. 그때 지렁이를 낚시 바늘에 끼면서 죄책감 느끼고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낚시 못해요. 어떻게 낚시합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지렁이를 낚시 바늘에 꿰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사탄이냐? 오히려 그것만 있다면 우린 괜찮겠어요. 왜? 표가 나니까. 요즘은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으니까 더 다르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신 비슷한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 식별법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등산 갔다 오는 사람은 다 간첩이었어 그때.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라디오 듣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근데 까만 그림을 그리면 꼭 까만 선글라스 쓰는 사람, 이런 걸 간첩이라고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믿거나 말거나. 지금 세대가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르쳤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들어오면 꼭 눈이 뒤집히고 이렇게 해야만 사탄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아무 표 없이, 특색 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데 도둑질해 간다 그랬어요. 뭘 도둑질해 갑니까?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을 도둑질합니다. 믿음을 도둑질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실까? 에이, 뭐 누가 봤어? 하나님의 존재부터 의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의심이 돼요. 아니,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간대. 죽어봤어? 죽어봤어? 천국 있는 거 봤어? 지옥 가봤어? 이게 바로 믿음을 도둑질 당한 자의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믿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뺏겨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 사탄이 우리 믿음 도둑질하니까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도둑질해가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다툼입니다. 다툼이에요.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투게 됩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 다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것도 왜 그러느냐?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을 뺏어감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 도둑 맞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도둑질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도둑질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사탄이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돌짝밭에 길가에 씨가 다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했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우리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했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왜?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대로 바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할 땐 벌써 이만큼 말씀이 오다가 싹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가고 저기는 안 갔잖아 지금. 여기만 딱 갔어. 여기만. 요 첫 줄만 갔어요. 사탄이 지금 잘 뺏어 간다니까. 에이, 그거 뭐 2000년 전 얘기 그거 몰라. 그거 뭐 이스라엘 역사잖아. 세상에 그런 일이 생각을 해봐.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논리적으로 맞는지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믿으라고 그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지금 4차 혁명 시대인데 그게 다 사탄이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하고는 상관없어.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목사들이 하는 얘기야.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렇게 살다가 세상 어떻게 살라고 그래? 못 살아. 아니, 목사들 하는 얘기 다 듣고 살다가는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대인관계 어떻게 하고 애들 어떻게 키워? 안 돼. 그건 말이지. 안 돼. 안 돼. 그건 듣고 그만 잊어버려. 그러면 돼. 가서 그 중에 한두 마디라도 좋은 말 있으면 그거 듣고 마음에 새기 그 정도면 돼.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탄의 말이라고 지금. 예?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 믿음을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불평밖에 없어요. 기쁨을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쁨을 뺏어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구원 받았다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교회에서 전도회 모이고 구역 모이고 하는데 별로 하는 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기쁨이 없어. 왜 기쁨이 없을까요? 도둑 맞아서 그래요. 도둑 맞았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고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이상하게 보이죠.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나는 그런 기쁨이 없지? 도둑 맞았어요. 그 기쁨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데 항상 기쁘지가 않아. 왜? 도둑 맞았기 때문에. 사탄이 도둑질해 간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냐? 세상에 일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세상 어떻게 다 기뻐하냐? 슬픈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정말 사탄이 뺏어가지 않은 그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탄일종이 땡땡땡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서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 이 사실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아시죠? 생명은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을 나올 수 있고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명 얻을 자가 없다. 생명 얻을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범신론자,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산신령을 믿으나 알라를 믿으나 뭘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면 등산할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럼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되나?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요즘은 기독교 방송까지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요. 기독교 방송에서조차도 근본적인 보수주의자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일수록 아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문을 열지 못하고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아주 비정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하셔야지. 이 사람이 당신 아내야? 내 아내야. 왜 그래 독선적이야? 여러 사람 아내로 만들면 되지. 왜 혼자서 당신은 이 사람을 아내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잘 나눠가지고 사이좋게 우리 여러 사람의 아내 하자 말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면서 왜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왜요? 진리니까. 진리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죄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죄예요. 살인하는 게 죄고 도둑질하는 게 죄인 것처럼 우상 숭배가 죄란 말이에요. 그걸 보수적인 사람들이, 근본적인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남편 나누어 가지고 아내 나누어 가지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건 없으면서. 왜? 유일한 거니까. 진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리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 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풍요로움도 있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풍요가 부자 된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포함도 되지만, 부자 된다는 말도 함께 있긴 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자만 풍요로운 것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풍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풍요도 있어요. 그 풍요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풍요와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 만나면 좋은 교육 받으며 행복하게 살겠지요.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잘 만나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님 내 속에 오심으로 생명 얻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